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빈 구석도 채우시고 여러분 마음에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원래 인사말을 두 줄로 준비했었는데 오늘 귀한 분들이 계셔서 줄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소멸하시는 분이시냐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 우리의 두려움을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늘 그것을 보면서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게 노형 오거리 지나다 보면 그게 큰 어떤 종교 시설이 있죠. 입구에 보면 엄청 커다랗게 무서운 그림 2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의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그런 민속적인 토속적인 종교를 보면 입구에 엄청 흉악하게 무섭게 생긴 얼굴을 그려요. 왜 그럴까? 자기가 보고 무섭거든. 그러니까 남들 보면 무서울 줄 알고 그 무서운 얼굴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여 무섭게 그립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몰라요. 2000년 전에는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요즘 바라보면 어떤 방법을 쓰냐? 결코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겁주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소곤거리고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넣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는 지난 주일날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눴지만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움이란 무엇이냐? 정의를 내린다면 장차 발생할 일을 미리 지레 짐작하는데 부정적으로 짐작할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짐작하되 그 결과를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불안하게 그렇게 미리 지레 짐작하니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두 번째는 낙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움으로 지레 짐작하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행동을 제약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히 요즘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와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포기하거든요. 싸우기도 전에 먼저 두려움에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그리고는 매우 지혜롭게 선포합니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이런 사탄의 괴계가 틈을 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두려움, 공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합리적인 두려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직시해야 될 현실은 무엇이냐? 어떤 악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두려움에 마비되지 맙시다. 아멘. 두려움에 마비되다라는 무엇이냐? 이 두려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익숙히 잘 아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저 땅으로 가면 그 땅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미리 언약해 주셨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 보고를 드리는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지정한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그들이 한 보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없다. 왜냐? 그들은 키가 너무 크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다. 지레짐작하죠. 그들의 시선이 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공부 잘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처럼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엄청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는 능력이 없다. 우리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을 품고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어느 목사의 설교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주시는 말씀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두려움 중에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이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이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두려움의 마음에 주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고 희망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어디서 왔을까? 분명히 사탄이 지금 우리를 작업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놓아두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이기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게 하시고 그 약속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시고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세부터 세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함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결코 아무런 선한 결과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훈련의 방법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마귀 사탄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두려움을 늘 우리에게 부어주며 그 두려움에 우리가 쇠뇌되고 마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여러 가지 근거를 많이 둡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제가 제 자랑 잠깐 하면 표정부터 이상해졌네요. 우리 임 감독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시면 문 목사 뭐해? 밥 먹으러 가세요. 그 감독님 혼자 계실 때입니다. 그러면 저 이제 요즘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메뉴도 정합니다. 문 목사 유튜브 봤더니 중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중국 음식 먹으러 가자. 근데 감독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문 목사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너무나 뛰어난 인재인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줄까? 제가 감독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저한테 제가 인재임을 드러낼 기회를 안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펼쳐진 그런 시대입니다. 유튜브는 돈도 안 듭니다. 그냥 개설하면 됩니다.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되는데 욕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 명예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확신을 가지고 많은 말 잘하는 이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 원인에 대한 분석 그것밖에 없어요. 듣다 보면 우리가 조금 남아있던 희망마저도 다 소멸되는 듯 느낍니다. 그래
그 때문이지. 그것 때문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지. 능력이 없지.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소근거리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모든 이유의 부정적인 말들이 다 소멸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어떤 언론이든지 여러분이 펼쳤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다. 그냥 끊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언제 한 번도 우리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실행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리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직접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귀에는 항상 이 서로 다른 두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가끔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부각시키는 마귀 사탄의 소근거림도 들립니다. 그리고 이 두 목소리는 늘 경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 무모하지만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이 결단으로 우리의 귀에 소근거리는 부정적인 요소들 확실하게 막으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멘. 두려움에 응습할 때 늘 그랬듯이 이 두려움은 증폭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의견에 따릅니다. 어쩌면 민주주의적으로 보이죠. 12명 중에 10명이 낸 보고이니까요. 우리가 그처럼 간절히 원하는 말끝마다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요즘 점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국민의 주인이 되려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 같아요. 진리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결코 민주가 아니라 신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과 다른 나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0명 중에 99명이 같은 마음이라 해서 내가 잘못됐다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온 백성이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한 마음을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도 없었나 모여서 뭐 했냐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실망으로 치닫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가로막는 거인들의 그 겉모습에 그들은 멈춰서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 6일 동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현실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산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기도원 그런 수도 생활을 합시다. 그런 것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 울림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그 고민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고민보다 먼저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환율이 어떻고 여러분 환율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부터 챙겨보십시오.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외화가 없으니까. 엄청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안 웃으셨습니까? 반대로 열심히 일하는 이들의 마음에 오히려 두려움이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너무 열심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선배님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게 뭐냐? 앞만 보고 달려오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방향이 바라야 되거든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온 백성이 함께 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생각했냐? 이 약속은 우리가 합리적인 계획으로 추론해낸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임을 그들은 상기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든 그것은 일단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에 그 마음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보고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모든 현실에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가르치심 중에 두려움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몸을 죽일 수 있는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영을 어쩌지 하지 못하는 그들을 정확히 직시하고 오직 영혼을 구하실 그 이만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조금 긴 분량이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네, 옆 사람께 응원하면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새보다 더 귀하십니다. 표정이 어찌 이렇게 넉넉한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일수록 다른 이를 축복할 때 표정이 넉넉합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이 말씀에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저는 세기 쉬워서 더 큰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근거는 우리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선포하신 주님의 이 말씀의 권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오하고 강력한 힘,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 마음껏 행사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먼저 주님의 약속부터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 번째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시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왜? 이 동의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이 단어는 매우 인본적인 단어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동의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것이 합하느냐 아니냐를 묻는 단어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매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리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인본주의 세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 한 번만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늘 그들에게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인 그 땅까지 인도하여 나갈 때 오히려 그 이끌음을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은 낯선 환경이지만 금방 적응해 가는데 그 적응하는 가운데서 가장 품었던 가장 큰 감정은 무엇이었냐? 바로 두려움으로 인한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늘 자기의 경험을 우선시했고 자기의 판단을 우선시했습니다. 이 조선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냥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시골에 가서 이제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이 질문했던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무엇이냐? 첫 번째, 윤리 도덕적인 질문부터 합니다. 아니,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런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했다고들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과연 계시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느 한 젊은 선비가 선교사님한테 크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두려움이 없다고. 세상에는 귀신이 없다. 왜? 공자님이 가르쳤으니까 귀신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귀신이 없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도 안 계시다. 영적인 존재는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그가 헬기로 담대하게 외치니 또 이럴 때일수록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구경하기 재밌거든. 옆에 한 다른 사람이 그 젊은 선비에게 큰 소리하는 자신의 가득 차 있는 선비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귀신이 없다고 믿는다면 말뚝 하나 주면서 저 뒷산에가 공동묘지에 그 묘지에 이 말뚝을 받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 담대함과 귀신이 없다는 걸 믿겠다. 그래서 들고 올라갔어요. 혼자서 어두운 밤에 말뚝 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기절하는 기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를 낳아주십시오. 그리고 기절했는지 소리가 끊어졌어. 근데 그 누구도 올라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다 두려우니까. 진짜 귀신이 있나 보다. 아침 해가 밝으니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올라가 봤더니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젊은 선비가 힘껏 말뚝을 박았는데 자기 도포를 딱이다 박은 거예요. 옷이 박혀 있으니 귀신이 붙잡은 줄 알고 이제 귀신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어떤 직결이었을까? 자기가 만들어낸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함을 그들이 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두려움을 우리의 상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성령이 함께 하심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특별히 자기의 능력이 모세보다 비할 바 없이 연약함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왜 하나님이 지명하시니까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 상상이 떠오를 수가 있죠. 또 앞에 펼쳐진 그 땅에서 여러 족속들과의 전쟁이 미리 예상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바로 이 점을 철저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그처럼 믿는 지성으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뭐냐? 여호수아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느 어떤 힘들이 향한 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음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하니 여호수아의 마음에 또 상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손에 칼을 든 한 사람과 만나는 그 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가 가는 길 앞을 떡 막아서니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냐? 우리의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에 부딪히게 되면 먼저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를 먼저 구분해야 되죠. 예. 적이 분명해야 우리는 쉽거든요. 특별히 요즘 우리는 너무나 상대방을 적으로 지명하는 적이 너무나 많아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뭔만 말하면 우리 반대파예요. 뭔만 말하면 용서할 수 없는 반대파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성경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이 당시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막아선 그 인물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손에 칼을 들고 어쩌면 여호수아가 드러났을 때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는 네 편 내 편을 구분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인정되는 그 부분만, 그 포인트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로지 동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네 편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어느 한 장소에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설명절 기간 동안 또 폭설이 내리고 괜히 서울의 날씨가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은 광화문, 왜 광화문을 생각하냐? 여러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우리 감리교 본부가 그 광화문 이순신 동상 그 사거리에 있습니다. 모두 모이는 사람이 우리 감리교 본부 그 앞에 광장 사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편 내 편을 구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의 편이다. 심지어 악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도구라라는 이 하나님의 넓으신 뜻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동의해야만 우리가 성경도 읽혀지고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으로 네 편 내 편을 구분하는 이런 협소한 어떤 제한적인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해됩니까?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동의해야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아무런 논리도 필요 없는 이 하나님의 선포함에 우리는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그럼 뭘 원하시냐? 너의 신을 벗으라. 내가 지금 의지하고 네가 근거로 삼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힘도 필요 없고 우리의 전략도 필요 없고 오직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임을 인정했을 때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닥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여러분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는 그 지성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무기로 그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번 승리하는, 그래서 2025년 이제 한동안 우리가 설 명절이 없거든요. 오늘도 설 명절 완전히 끝내고 복귀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이 보이는데 이제 우리의 들뜬 마음, 특별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것으로 그것을 더하고 있는 이 악의 순환을 끊으시고 2025년 이제 2월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주 반석교회 주의 말씀에 마음을